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를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교리를 요약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암송함으로써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과 또 지금 현재 멀고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과 하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박해받는 교회들의 아픔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발가락 끝에 상처가 나도 온몸이 아픔을 느끼듯이 지금 박해의 고통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한 우리는 함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을 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도움을 주고받으며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성도들의 연합과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함이 줄이 되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 마음이 혼란스럽고 평안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각 성도들이 마음에 사랑과 평안을 부어주셔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안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의 하나됨에 있어서 단지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힘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은 try your bes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공격하는 세력들과 싸워왔습니다. 단순히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고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한국 교회의 그 교단의 그 분열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교단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차이와 또 믿는 자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교단이 분열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한국인 목회자들 사이에 관계 문제가 있어서 교단이 분열되었고요. 어떤 목사님의 실수를 덮어주자 말자 이렇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이렇게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또 교단이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23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는 하나의 교단이지만요. 우리 감리교도 중간에 분열됐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독 선출 문제로 이렇게 나뉘었다가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해서 단일교단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많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단 안에서 다 하나님 잘 믿으면은요. 감리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교단이 많다고 해도 예수님을 함께 주인으로 섬기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힘써서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서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내 고집만 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은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의 여성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싸웠는데요. 그 이유가요. 김장할 때 깍두기를 담느냐 마느냐 그것을 가지고 두 여성교회가 이렇게 갈라졌었거든요. 김치만 하느냐 아니면 깍두기도 담그느냐 그 문제로 이제 교회 여성교회가 갈라져서 분열되어서 목사님이 참 힘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이제 꽉두기를 빌미로 이제 드러난 거죠.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도 교회의 평안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원례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하나가 될 때도 있고요. 또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는 바로 그 결정을 실행하지만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의견을 보류합니다. 저도 목사라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성도님들도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분열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교회의 하나됨보다 크거나 옳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의 결정과 생각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자녀들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에 열을 올리며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교통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이 일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뻐하시고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는 교회 하나됨과 성도의 교통함을 고백하면서도 교회가 분열되는 일에 휩쓸렸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피차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내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